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 누구라고요? 영이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서 하나님은 누구다? 영이시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성부 하나님 나오고 성자 하나님 나오고 성령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교리로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교리를 가지고, 그리고 이 삼위일체를 부인하면 이단이다. 삼위일체. 이 삼위일체 교리에서 나온 또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입니다. 사도들이 믿는 그 고백을 우리도 믿고 고백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원래는 사도신조인데 우리가 여기다 경자를 붙인 겁니다. 불교의 용어입니다. 불경.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이 사도신조라고 하는 것은 천주교의 신앙 고백입니다. 천주교의 신앙 고백을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불교의 용어인 경자를 붙여서 사도신경을 우리 기독교의 고백으로 이렇게 정합니다. 근데 이 사도신조는 사도들이 고백한 고백이 다 아닙니다. 사도들은 이 사도신경에 있는 고백을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성경에 없어요. 사도신경이 성경에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삼위일체가 성경에 있다 없다? 없어요. 예.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삼위일체와 사도신조 이것을 잘 알아야 비로소 구원과 그 다음에 뭘 얻을 수 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구약의 하나님은 좀 이렇게 변덕을 부리시는 하나님으로 나와요. 떼쓰고 애원하고 매달리고 간청하고 울며 불며 눈물을 보이고 막 그러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법을 구원받는 방법을 살짝 이렇게 바꿔주는 모습들이 나오지만 신약에 오면 하나님이 누구다? 영이다 하면서 이 영은 뭐다? 진리라. 이 진리는 법인데 영원히 바뀌는 법이다? 바뀌지 않는 법이다?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이 법은 변개하지 않는다. 변덕 부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렇게 신약에 와서는 예수 믿으면 구원. 예수 안 믿는 자도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이 이쪽 쪽문을 열어놓고 오너라 이런 선행을 베푼 자들도 오너라 이러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은 신약의 하나님을 밝히 보여주시면서 이 하나님은 절대로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하신 말씀을 절대로 바꾸지 않는다. 뜻을 돌이키지 않는다. 이렇게. 그래서 오신다 하시던 분이 오셨고, 오셔서 죽으리라 하시더니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하시더니 정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다음에 보는 앞에서 승천하리라 하시더니 승천하셨고, 내가 가면 보좌에 앉으면 성령을 믿는 자들 안에 남종과 여종의 영혼 안에 영혼 속에 내주하리라 이렇게 하시더니 정말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동시에 열흘 만에 강림하셨고, 이제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에게 권능이 임하고
예수의 증인되리라. 그러더니 정말 사도행전 28장까지의 역사가 성령의 증인들의 이야기가 가득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이 계속해서 가르쳐 주기를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시 오신다. 변덕 부리신다. 오신다.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진실해져야 된다는 거야. 우리 한번 베드로 후서 3장 10절을 한번 보시면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한번 보세요. 이게 보셔야 돼. 베드로 후서 3장 사랑하는 자들아 3장 8절입니다.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뭐 같고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들의 시간은 크로노스예요. 변한단 말이야. 이게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시간이 크로노스예요. 물질계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시계에 차고 있는 이 시계가 크로노스예요. 이게 이렇게 째깍 하면서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예요. 이 카이로스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해. 이건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시간과 같다 다르다. 다르다. 왜 더디 오시는 거야? 하나님 때가 되면 오신다 안 오신다?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뭘 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멸망의 유보가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너가 바로 쓰고 너가 정신 차리고 내가 하나님이신 예수를 바로 알고 믿고 구원과 영생을 얻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인내로 참고 계신 것이다. 그러나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뭐같이 온다? 도적같이 온다. 주의 날이. 문 좀 열어주세요. 주의 날이 뭐같이 온다?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그날은 온다 안 온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안 오신다? 오신다는 것입니다. 오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하고 있는 이 삼위일체 이 교리는 기독교의 교리다, 교리가 아니다. 기독교의 교리가 아니다. 그럼 이거 어느 교의 교리다? 천주교의 교리. 이 삼위일체를 만든 사람이 누구다? 어거스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 근데 어거스틴 앞에 뭐가 붙어 있다? 세인트라는 성자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이름 앞에다가 성자를 붙인다 안 붙인다? 그러니까 이 어거스틴은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 또 가톨릭 교인도 아닙니다. 그 사람 마니교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북아프리카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말살한 공로로 그리고 천주교에서 그에게 성자 칭호를 붙인 겁니다. 그 북아프리카에 복음이 전파돼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열광적으로 뜨겁게 복음이 전파됐는지 북아프리카 지역에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수가 있었는데 그거를 다 말살한 그 장본인이 어거스틴입니다. 그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 아프리카 북쪽의 항구 도시에서 기독교인들의 모든 용품, 성경책 뭐 이런 것들을 다 태워버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자 칭호를 받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거스틴이 마치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인물인, 아니
천주교에서는 중요한 인물이겠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북아프리카 지역의 기독교를 말살한 그런 장본인, 엄청난 사람들을, 기독교인들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가 만들어 놓은 스콜라 철학의 변증법으로 만든 이 삼위일체, 이게 뭐냐면 세 분인데 한 분이다 이런 거야. 하나님 아버지, 성자, 하나님 아들, 성령 각각 하나님이신데 한 분이다 이렇게 하나다라고 말하는, 우린 그렇게 말하는데 이 천주교는 세 분이라는 거야. 세 분, 한 분, 두 분, 세 분, 세 분인데 일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세 분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한 분. 이 한 분을 뭐라고 말하냐? 유일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뭐라 하냐? 하나라고 말합니다. 하나. 우리 기독교의 용어가 하나예요. 하나. 하나라는 말은 뭐라고요? 유일. 유일이란 말은 뭐다? 한 분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다. 유일하시다. 그 이유는 영이시다. 영은 나뉘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영은 나뉘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의 고백입니다. 세 분이 아니라 뭐다? 한 분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세요. 자,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사람들이 구약과 신약을 정리하면서 구약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고 신약은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는 이제 성령을 얘기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구약은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한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구약에는 100% 천사들의 사역이에요. 천사들이 현현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왔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을 받게 했는데 육체가 복을 받게 한 거예요. 뭐라고요? 육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의 이 책을 구약을 읽으면 구약만 알고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영생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구약 성경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 이 구약 성경의 내용에는 세 가지가 있는,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구약 성경이 이게 하나님 아버지 말씀인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은 특히 여호와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생각하면 큰일 난다. 큰일 난다. 그래서 여호와 다음에는 사자라는 단어가 나. 여호와의 사자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을 이렇게 성경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게 영어로는 엔젤이에요. 엔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하나님 오신다.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다. 곧 오신다. 여인의 몸으로 통로로 오신다. 약속대로 오신다. 곧 오신다. 죽으러 오신다. 육신을 입고 오신다. 이렇게 오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구약은. 그러니까 이 구약은 어떤 이야기가 있냐? 이 구약에는
창조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창조사. 구약 성경을 읽으면 이 창조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창조. 그리고 나서 그 창조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창조사. 두 번째는 그 중에 하나님이 오시려고 한 열방 가운데 한 민족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 민족을 통로로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열두 지파가 민족이 되고 나라가 되고 그런데 그 12지파 중에서 다 탈락되고 유다 지파를 통로로 예수가 오시는 거야. 예수가 누구로? 유대인으로 오시는 거야. 유다가 누구의 아들이에요? 야곱의 아들인데 몇 번째 아들이에요? 네 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열두 아들들 중에 그 12아들들이 12지파가 되고 12지파가 민족이 되고 그 민족이 나라가 되고 그 나라가 이제 국가를 형성했는데 그 중에 한 지파, 유다 지파.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4장, 오늘 이제 우리 말씀을 읽은 봉독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구원 그러면 예수 해보세요. 구원 예수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어디서 난다?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이게 구약 성경 전체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시는 거야. 그러니까 구원이란 말이 예수란 이름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뭐라고요? 구원이란 말이야. 자, 그래서 이 구약의 이야기에는 이 이스라엘의 민족사가 있는 거야. 민족사. 어떻게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선택했는가? 그러면 이스라엘이 똑똑한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자가 누구인가? 이 세상에서 그럼 이스라엘이 강한가? 이 세상에서 제일 약한, 그러니까 가장 미련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민족을 찾은 거야. 가장 연약한 자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하게. 그래서 이 세계사의 역사에 뭐가 나오냐면 애굽이 나오죠. 애굽. 그다음에 파사. 그다음에 헬라. 그다음에 로마. 뭐 이런 아수르 뭐 이런 여러 나라들이 많이 나와요. 이게 다. 근데 이 역사 속에 이 나라들이 전부 다 강대한 세계사를 지배하던 나라들인데 다 저들이 누구냐? 이 이스라엘 가장 연약한 하나님이 선택한 한 민족을 회초리로 쓰신 거야.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고 그 민족을 깨우치려고 다 뭐로 쓰셨다고? 회초리.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회초리를 쓴 다음에 회초리를 사랑해요? 회초리를 미워해? 회초리 미워해서 부러뜨려요? 잘 모셔둬요? 다 부러뜨린 거예요. 다 역사 속에서 한번 쓰시고 회초리로 이스라엘을 쓰시고 그리고 나서 다 버리셨다. 그래서 애굽이 망하고 파르시아가 망하고 헬라가 망하고 로마가 망하고 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잠깐 사용하신 다음에 다 분질러 버렸다. 역사 속에 지상에 있다 없다? 없어. 사라져 버렸다. 그러나 그 연약한 하나님이 선택한 한 민족은 지금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다. 왜? 하나님이 오시려고. 누가 오시려고? 예수가 오시려고. 예수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를 떠나면 끝이야. 예수가 없으면 멸망이야. 그래서 요한일서에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과 영생을 얻는 답이 누구야? 예수. 예수야. 예수. 예수가 없으면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내 안에 지금 누가 있는가? 예, 나 교회 다녀서 구원받는가 아니라 하나님은 너 집사라고 그래서 구원 주고 너 목사구나, 너 전도사구나, 너 장로구나, 권사구나 그래서 구원과 영생을 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있냐? 하나님은 예수를 보는 거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때문에 우리를 복주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때문에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어디로? 하늘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야. 예수님이 왜 재림하세요? 예수 있는 자들을 천국에 데려가시려고 재림하신다고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에 우리 한번 봐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유가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늘나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한다. 그런데 처소를 다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온다. 다시 와서 예수가 있는 자들을 내가 영접하겠다는 거야. 예수 없는 자들을 위하여 재림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 있는 자들을 위하여 오셔서 예수 있는 자들을 내가 영접하고 영접한 자들만 하늘나라 간다.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이 땅에서는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하늘나라에서는 예수가 나를 영접하신다. 이게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야.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 영접하세요. 하나님의 뜻 영접하세요. 하나님의 약속 영접하세요. 예수님이 하신 일 다 영접하세요. 그래야 마지막 주님의 영접을 받는다. 또 하나가 구약에는 뭐가 있냐? 구약에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 구약 성경에는 구원받는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첫째 뭐가 있다고? 창조사. 또 하나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민족사가 이 성경에 있어요. 세 번째가 뭘까? 세 번째가 종교사의 종교사. 이스라엘의 종교는 뭐예요? 유대교예요. 유대교. 그런데 이 유대교의 시작은 이제 아브라함서부터 이제 유대교가 시작이 되죠. 근데 이 창조사, 민족사, 종교사를 반석으로 삼으시고 이반석 위에 예수가 오신 것이다. 신약은 이 구약이라고 하는 이 창조사, 민족사, 종교사 위에 이 터 위에 예수가 오셔서 예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 오늘은 말씀이 뭐냐면 성령으로 뭘 알라? 영을 하나님이 영이신데 영을 알아야지. 영을 알아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자, 일단은 우리가 누구를 알아야 되냐면 예수를 알아야 하나님도 알지.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만유이시다. 뭐라고요? 만유. 예수가 만유야. 만유. 예수는 뭐라고요? 만유. 만유는 뭐야? 하늘이야. 만유는 뭐예요? 하늘이야. 하늘은 뭐예요? 영이야. 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아바.
아바예요. 그러니까 이 아바라고 하는 말이 아빠 이런 단어가 아니라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이에요. 참 하나님이에요. 이 아바라고 하는 말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참 하나님이야. 참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신임 하나님이 많아요. 많아. 일본에 가면 신이 800만이야, 800만. 우리나라에도 한 몇 개쯤 신이 있을까? 우리나라에도. 5만? 5만. 내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 한 1만 개의 신이 있는 것 같아. 1만 종 정도. 종. 왜냐하면 인간의 종자가 1만 종자거든. 악의 종자가 몇이야? 1만이야. 1만 종자거든. 질병의 종류가 몇 개쯤 되는 것 같아? 1만 개야. 병원에 가서 사람들의 병명의 숫자를 보니까 병명이 몇 개야? 1만 개야. 악의 종류가 1만 개야. 인간의 종자가 1만 종이야.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인간들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있다 없다? 없다. 자, 이제 보세요. 여기 세상이 있고 여기 하늘나라가 있어요. 이 그림이 이제 여러분 잘 보셔야 돼.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로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이게 디모데 전서 2장 4절의 말씀이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 여기 있어. 소원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이 세상에서 어디로 옮겨지기를, 하늘나라로 다 오기를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싶어요? 안 맡기고 싶어? 잘 믿고 싶죠. 근데 예수 잘 믿고 싶은데 예수 잘 믿어? 안 믿어? 솔직히 말하자고.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싶었다고 그랬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어? 못 믿어? 왜 못 믿어? 왜 못 믿냐고? 그 이유가 예수 때문이라. 예수 때문이야. 아, 이게 무슨 말씀이야? 예수 잘 믿으려고 그러는데 예수 못 믿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 예수 때문이라.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고 예수를 믿고 천국 가려고 하는데 예수가 장애가 돼서 예수를 제대로 못 믿는다. 그 이유가 뭐냐? 누구 때문이다? 예수 때문이다. 예수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알라고 그러신 거야. 나를 배우라고 하신 거야. 또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나를 알게 할 것이다. 내 말도 생각.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를 몰라. 예수를 알려고 하질 않아. 그러니까 예수가 장애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소원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야. 진리를 알아야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아야 영생을 얻는 거야.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예수를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서도 예수를 못 믿는 이유가 뭐냐면 이 예수를 통과하지 못해서다. 예수를.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를 믿는데도 남자와 여자가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러니까 남자가 예수 믿는 거하고 여자가 예수 믿는 거하고 다른데, 그러니까 다르다는 걸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도 남자가 예수 믿는 거하고 여자가 예수 믿는 거하고 아이가 예수 믿는 거하고 어른이 예수 믿는 거하고
이슬람 문화권 속에서 예수 믿는 거하고 힌두교 문화권에서 예수 믿는 거하고 종교의 자유가 있는 데서 예수 믿는 거하고 환란이 있는 데서 예수 믿는 거하고 고난이 있는 데서 예수 믿는 게 각자 다르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예수 믿는데?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내가 예수 믿는 게 남들하고 같아? 다르지. 이렇게 예수 믿는 거를 차별을 두니까 등급이 이루어지고 등급이 이루어지니까 의가 이루어지고 의가 나오니까 비교가 되고 비교가 되니까 점점 예수 믿는 데에 표준이 사라지고 그리고 예수 믿는 데에 대해서 불평, 불만, 원망 그러다 보니까 나 너무 힘들어. 나 예수 믿는 거 너무 힘들어. 나 좀 쉬었다 믿을래. 예수 믿는 걸 방학한다. 야.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11조 드리는 것도 이제 그만 드릴래. 좀 줬다가 좀 드릴래.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걸 판단하는 거야.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예수 믿는데도 이렇게 판단한다. 따라합시다. 예수 잘 믿으려면 예수가 아니라 영생이다. 그러니까 영생이 관건이에요. 영생을 얻으려고 예수를 믿어야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으려고 예수를 믿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다 장애가 온다. 그 영생은 어디 있냐? 영생은 어디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다. 하늘에 뭐가 있다? 영생. 그러니까 어디를 가야 된다? 이게 하늘이 천국이에요. 이게 여기 영생의 나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뭘 얻어야 돼? 구원을 얻고 이 하늘나라에서는 뭘 얻어야 돼? 영생을 얻는데 이 영생을 위하여 뭘 믿는 거야? 누구를 믿는 거야? 예수를. 영생을 위하여 예수를 믿으려면 하늘나라의 존재가 내 신앙의 실상이 되어야 된다. 실상이.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어디 가려고? 천국 가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는 천국이란 단어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는 거야. 구약은 어디를 펼쳐도 천국이란 단어가 없어. 천국 비슷한 말씀이 있을까? 없어. 아니 그러면 하늘나라라는 말씀도 있을까? 없어. 구약에는 단 한 번도 천국에 대한 말씀이 없어. 왜? 구약의 내용이 창조사, 민족사, 종교사일 뿐이기 때문이라 해.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모든 말씀도 다 육체를 위한 법이야. 너 복 받고 싶어? 그 눈에 보이는 복이야. 육체의 복이야. 형통하는 복이야. 잘 되는 복이야. 안 돼도 되어지는 복이야. 땅의 복이야. 있다가 없어지는 복이야. 이 세상 구약은 그런 복을 말하고 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비로소 참복을 말씀하면서 영원에 임하는 복,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는 복, 하늘에서 누리는 복을 말씀하고 있다. 그 이유를 어디서 풀어야 된다? 하나님은 어디다? 누구시다? 그러니까 영적인 이야기를 영을 모르면 하나님이 세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은 나뉘어진다, 안 나눠진다? 안 나눠진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가야 되는 거야? 천국, 하늘나라. 이 하늘나라가 천국이라.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부모님 어디 가셨어요? 하늘나라 가셨어요. 아니 얼마 전에 이제 어떤 분이 상처했어요. 어떻게 되신 거예요? 먼저 하늘나라 갔어요. 아니 아버지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먼저 가셨어요. 하늘나라로. 사람들 전부 다 이렇게 그냥 하늘나라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가르쳐준 이 천국의 실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관념으로 생각한다. 하늘나라. 하늘나라 가셨어요. 하늘에 계셔요.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뭐 이렇게 말한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의 참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이 하늘나라가 관념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가서 누려야 되는 실상의 나라라고 이것을 믿어야 비로소 예수 믿는데 차별이 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조건에서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변함없이 예수를 믿을 수 있다. 이 하늘나라가 흔들리면 예수 믿는데 아까처럼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예수 믿는 줄 알아? 이렇게 비교의 용어가 나와요. 왜? 관념이니까. 왜? 하늘나라를 관념으로 아니까. 실상으로 여기지고 믿질 않으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이 천국에 대한 실상,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실상이 어디다? 천국이다라고 하는 이 확실한 실상을 믿고 그리고 영생의 나라에 대한 흔들림이 없어야 예수 믿는 게 변함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차목사가 예수를 변함없이 잘 믿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믿는데 예수의 종으로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에 매여서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 하늘나라에 대한 분명한 실상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데 흔들림이 없는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는 것이다. 예수님이 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질 때 한 번도 원망하지 않는 것이다. 왜? 나의 실상이 어디 있어? 천국에 있기 때문이라. 여러분들이 왜 흔들려? 왜 실족해? 왜 시험 드냐 말이야? 예수 믿는 데에다가 관점을 두니까 아우 나 정말 힘들게 예수 믿는 거야 좀 알아줘. 아니야. 너는 어디에 있어? 영생에다가 소망을 두면 예수 믿는 거는 누구나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예수를 믿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러면 우리 결국 예수 잘 믿어서 이 세상에서 어디로 가야 돼? 영생의 나라로 가야 돼. 이 영생의 나라가 어디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소원이, 여러분의 소망이, 여러분의 마지막 종착역이 여기여야 돼. 예수 믿는 데 두면 안 된다, 야. 저 사람은 예수 잘 믿고 이 사람 못 믿으니까 나는 지금 어떻게 믿는데? 자꾸 이런 마음이 드니까 시험 들고 실족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어떻게 예수 믿는 줄 알아요? 내가 11조 어떻게 드리는 줄 알아요? 막 이렇게 하나님께 막 말한다. 그러니까 마귀가 가만두지 않는다. 가만두지 않는 거야. 여러분을 벌써 정욕에 매어 있는 자를 가만둬 잡아먹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인간은 정욕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 욕심을 피할 수 있다 없다? 여러분 대법관이 50억 주는데 넘어가 안 넘어가? 여러분 50억 주는데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판결도 막 알면서도 이걸 이렇게 판결하면 백성들이 지금 난리가 날 거라는 걸 알면서도 50억이 오는데 판결을 그렇게 안 해? 하지. 여러분 언론에다가 기자들에다가 다 1억씩 9억씩 3억씩 나는 한 100만 원씩 1000만 원씩 이렇게 준 줄 알았더니 이게 뭐 아파트도 주고 막 여러분 기자들한테 막 아파트 줘 9억 줘 3억 줘 2억 줘 5천만 원 줘 막 그러니까 기자들이 와서 3억 너무 적어 더 줘 그러니까 9억 주고 여러분 이런 일을 하니까 기사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기사가 안 나오면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언론을 다 잡았다. 사법, 언론, 노동 이런 모든 이런 것들을 그 엄청난 돈을 조 단위로 벌어가지고 막 뿌렸다. 너도 먹고 떨어지고 너도 나라가 이 개판이 됐다. 개판. 그런데도 독재 정권이 됐다고. 그 전에 독재 정권 때 다 정리를 하지 왜 뺏기고 나서 또 독재 정권 이렇게 말하냐. 얘. 이번엔 분명히 나 가만 어저께 이렇게 야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않았으면 이 나라 완전히 한 20-30년 안에 나라 거덜나고 없어질 뻔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없어질 뻔했다 안 했다? 했다. 했다야 했다.
큰일 날 뻔했다. 하나님이 정말 개입하셨다. 별게 다 알아. 별게 다 드러나는 거야. 그것만이겠어요? 그것만이겠어요? 아유. 세상에 여러분 보세요. 동생이 형을 정신병으로 죽이는 거야. 그런데 그 이유가 뭔가 그랬더니 동생의 비리를 밝혀서가 아니라 동생이 데리고 있는 사람들이 간첩이고 그 직접 북한에서 온 그 뭐지? 그 공작금인가? 그 공작금을 받았다라고 하는, 야, 너 공작금 받으면 너 이제 망하는 거야. 그것 때문에 죽인 거야, 형을. 야, 결론이 어떻게 이게 동생이 형을 정신병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스트레스를 받아 나중에 암으로 죽는데 그 암이 그것도 그렇게 죽은 건지 그것도 퀘션이다. 야, 그 형이 그 녹음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 공작금 받은 거 그거 큰일 나는 거야. 너 죽을 수 있어. 너 큰일 나는 거야. 그 말 다음서부터 이제 막 그 형을 미친 사람으로 몰아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강제 입원이죠. 이게요, 이 세상에 있는 이 근간을, 그러니까 법을 다 흔들어 버렸어. 법을. 여러분, 다 이 나라의 헌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고요. 언론이라고 하는 데도 법이 있고요. 사회라고 하는 데도 법이 있고요. 가정이라고 하는 데도 법이 있고요. 금융이라고 하는 데도 법이 있고요. 이 교육이라고 하는 데도 법이 있고요. 도로에도 교통법이 있고요. 자동차를 움직이는 데도 법이 있는 거예요. 이 삶의 모든 것이 다 법이 있는데 이 법을 돈으로다가 다 틀어버렸어. 그러니까 나라가 막 엉망진창이 된 거야. 혼란해. 그래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왜? 우리 어디 가야 돼? 우리 여기서는 이 세상은 썩고 냄새나고 더러워도 우리는 결국 예수 잘 믿고 어디 가야 돼? 그래서 예수 잘 믿게 하려고 성령이 오신 거야, 성령이. 여러분, 예수 잘 믿게 하려고 뭐가 오셨다고? 성령이 오신 거야,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이 없이는 예수 잘 믿을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이성으로 예수 믿으면 신자, 성령으로 예수 믿으면 성도야. 성도. 따라합시다. 성도.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를 데려가시려고 하나님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게 있어. 그 세 가지가 뭐냐? 첫째, 말씀이야. 뭐라고요? 말씀. 두 번째가 뭐야? 예수야. 예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야? 성령이야. 세 번째가 성령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방법이 말씀과 예수와 성령 밖에 있다, 없다? 없어. 근데 이 말씀에도 구약에 있는 말씀만 쫓아가면 망해. 구약에 있는 말씀은 내비게이션의 말씀이야. 안내하는 말씀이야.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천국 가려고 하는 자들은 들으라!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까지 잘 들으니까 뭐냐? 천국은 회개하면 천국이 가까이 온다. 예수님도 오셔서 회개하면 천국이 왔다. 이렇게 말씀한 거야. 천국 가는데 처음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을 얘기하십니다. 천국 간다. 천국 가야 한다. 천국 가야 된다. 그래서 구원 받으라. 구원 받으리라. 구원 받았다. 이 말씀을 하신 거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결국은 여기서 이 땅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어디 가자? 가서 뭘 얻자? 영생의 나라에서 영생복락 누리자. 이것은 관념이 아니라 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이가 먹으면 점점 죽어 안 죽어? 점점 죽은 사람 죽어가죠? 근데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순서가 있어, 없어? 없어. 올 때는 순서가 있어서 아버지도 있고 아들도 있고 삼촌도 있고 조카도 있고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이런 족보라고 하는 게 형성되지만 따릅시다. 갈 때는 무작이다. 막 간다. 아무 때나 간다. 병 걸려가고 사고로 가고 그 가만히 자다가도 가고 하고 소리 지르다 가고 승질 나서 가고
화병으로 가고 가지각색으로 가는데 1만 종으로 간다. 1만 가지의 조건을 통로로 해서 사람들이 떠나가는 거야. 이 세상은 다 죽는다. 그래서 죽기 전에 따라합시다. 죽기 전에 말씀과 예수와 성령으로 하늘나라 가야 한다. 하늘나라는 실상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그래서 죽음은 영생의 나라의 시작이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 이걸 안 믿으면 그냥 아파트 당첨, 적금, 복권, 길거리에 뭐 떨어진 거 없나, 이 세상에 있는 것만 찾아보려고 그런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법이 다 뭐냐? 이게 율법이야, 율법. 우리 인간의 양심도 뭐야? 율법이야. 양심도 뭐라고? 율법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이 바로 이게 구약에 있는 말씀을 뭐라고 말하냐? 율법과 복음이라고 말한다. 잘 보세요. 자, 그러니까 이 세상의 마지막 벽에 이렇게 이 세상의 마지막 법이 있어. 그 법이 뭐라고? 뭐라고? 율법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의 양심도 율법이라니까. 여러분들의 각각의 양심도 다 뭐야? 나의 율법이야. 나의 나라야. 나의 세계야. 그런데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 준 거야. 율법. 이 율법을 통과해야 어디 간다? 하늘 간다. 따라합시다. 율법은 담벼락이다. 담벼락이야. 율법은 담벼락이야. 어디야?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가는 담이야, 담. 그래서 사람들이 이 율법을 통과해서 하늘나라를 가려고 율법을 짊어지고 율법을 지키고 율법에 순종하고 율법을 가지고 막 간 거야. 그런데 문이 있어, 없어? 없어. 여러분 잘 봐요. 이 문이 없는 거야. 문이 없어. 율법에는 문이 없어.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러냐? 따라합시다. 내가 문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내가 문이다. 내가 뭐다? 문이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이 세상에서 천국에 가는 방법, 영생을 얻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천 어디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예수가 뭐다? 문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왜 예수 믿는 것이 초점이 되면 안 되냐? 예수가 문이기 때문이야. 문 앞에 서 있으면 안 돼. 예수 믿어요. 예수, 그래, 너 나 믿으니까 들어와. 나를 통하여 들어와. 들어와야 가는 거야. 근데 안 들어와. 그 앞에서 믿어요. 나 잘 믿어요. 나 잘 들어요. 아무 소용없다. 예수님이 들어와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하나가 되어 들어가야 영생을 얻는 자가 되고, 영생 얻는 자가 돼야 천국에 간다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은 물질이야. 이 세상은 물질이야. 물질은 정욕이야. 정욕. 그런데 이 하늘나라는 영계야. 영계. 모든 것이 영이야. 모든 것이 진리야. 진리야. 그래서 이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 생명이야.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 진리야.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복이라야. 참이야. 이거 여기가 참이야. 참. 그래서 이 예수가 영이요, 예수가 주는 구원이 영이요, 예수가 주는 생명이 영이요, 예수의 피가 영이요, 침례가 영이요,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영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이 문을 통과하는 것이다. 다른 방법이 있다 없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신령과 다 영이야.
진정으로 영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야? 영이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영원히 가지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 세상에 있는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가 없어. 반드시 뭐로? 성령과 함께 해야지만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 받아라. 성령으로 나를 믿어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성령과 함께 하라.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하신 거야. 여러분,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은 전체가 다 뭐냐? 초림을 얘기하고서 초림. 구약 성경에 32,500여 가지가 예수님의 오심의 초림에 관련돼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에 이 신약 27권 안에 뭐가 있냐? 따릅시다. 주님의 재림이 초림보다 8배 많다.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 주님의 재림이 언제 이루어지나? 주님의 재림이. 그랬더니 초림에 대한 말씀보다 몇 배가 많다고? 8. 처음에 학자들은 4배인 줄 알았어. 4배라고 그랬는데 또 다음에 막 논문들이 나오다 보니까 우와, 재림에 대한 말씀이 초림에 대한 말씀보다 몇 배? 8배다, 8배.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은 전부 뭐야? 오신다. 다시 오신다. 깨어있으라. 근신하라. 정신을 차려라. 들어라. 그 안에 거하라. 그와 함께하라. 그의 인도를 받으라. 그를 생각하라.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생각하라. 그가 오신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약속이 되고 명령이 돼서 오늘 죽어도 오늘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어디 간다? 천국 가는 이 확신을 가진 이 신앙만이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다. 주먹 꽉 잡으세요. 나는 성령으로 영을 알리라. 2번만 시작. 나는 성령으로 영을 알리라. 나는 성령으로 영을 알리라. 다 같이 예수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예수여.